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성경의 여러 인물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죠. 노아의 방주, 또 홍수 심판, 주일학교에서 아마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창세기 5장 29절에 올라가서 보면 안위함이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 노아흐에서 온 말인데 쉬다, 안식하다, 또 도와준다, 또 구체적인 위안,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 노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런데 그 7대 손 아담의 아들이 머두셀라, 머두셀라의 아들이 라멕, 라멕의 아들이 노아. 결국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가장 장수했던 머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에녹이 65세 때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했는데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그 뜻을 이 애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렇게 짓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을 받고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300년 동안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심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에녹의 아들인 머두셀라는 어떠했겠습니까? 머두셀라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머두셀라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아버지를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머두셀라의 아들 라멕 역시 우리 아버지가 죽으시면 심판이 온다, 또 아버지의 경건한 삶, 할아버지의 경건한 삶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라멕의 아들 노아도 그런 삶을 살았음에 분명합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머두셀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이 왔는가, 그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 머두셀라가 손자 노아를 보게 된 나이는 369세죠.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에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노아가 태어날 때에 머두셀라가 369세, 그 후에 600년이 지나서 홍수 심판이 왔으니 369 플러스 600을 하면은 정확하게 969세예요. 머두셀라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머두셀라라는 그 계시적인 이름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수 수학,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수학자들을 보면은 정말 머리가 비상하고 그 어렵고 복잡한 것을 풀어내는 것을 보면은 신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수학을, 여러 가지 공식을, 복잡한 것을 만들어낸 사람, 그 사람을 창조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수학이나 과학을 통하여 복잡한 원리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작은 법칙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숫자적으로도
가장 정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이는 너무나도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구원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체험과 간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제가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몇 월 며칠까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건축을 하면서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믿음으로 그 액수를 넣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을 통하여 주셨다.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헌금을 하거나 또 입금을 해주셨다.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500만 원을 꼭 필요하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500만 원만 주셨다. 그럴 줄 알았으면 한 1000만 원을 달라고 할 텐데 여러분 그렇게 구하면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가장 정확한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예언된 많은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이제는 신약, 새로운 약속,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성취될 것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살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를 보겠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의 선조들을 보면은 노아보다 훨씬 일찍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500세가 된 이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어요. 자, 여기에도 어떤 하나님의 오묘한 비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세상은 6장 5절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여호와 보실 때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부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여기도 모든이란 말이 붙습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5절에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가득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창조했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지 못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보시니 심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사람들, 그런 피조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탄식과 근심거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생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6장 11절에 다시 보시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어요. 12절에 땅이 부패하고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노아에게 예고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옛날 성경에 보면은 잣나무로 지어라 그랬죠. 이 고페르 나무는 분명치 않은데 잣나무나 전나무, 삼나무 그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나무예요. 노아가 5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으니 내가 다 멸하리라.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했는데 어떻게 그가 홍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죄인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 노아는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게 보였다.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은 악했지만은 너는 내가 볼 때에 의로웠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보니까 노아에 대하여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전파했다는 뜻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전파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삶이 의로웠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가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노아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이었지만 노아는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로 노아는 완전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6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여기 당대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를 의미합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주변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았는가? 6장 2절에서 3절까지 올라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거기 사람의 딸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들이 그런 결혼을 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죄의 문화를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네피림과의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서구 문명이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들어왔고 많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은 동성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우리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법을 전고한 사람들, 법을 세우는 자들이 그런 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즘 대법원에서의 판결도 동성애에 유리한, 동성애를 어떻게 보면 합법화시키는 그런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성경 위에 세워진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동네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거의 문을 닫고 아시안이나 또 남미 쪽의 교회를 팔아버리거나 렌트를 주는 교회들이 동네에는 대부분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을 비롯하여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취임하면서 선서를 합니다. 성경 말씀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진리는 그들이 지금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21년 전에 우리 문산교회로 오기 전에 미국에서 7년 정도 목회를 했어요. 올 때 제가 소속되어 있던 교단이 PCUSA였습니다. 미국 장로회였습니다. 제가 귀국하고 나서 몇 년 지나서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PCUSA 교단 총회가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단의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교단 총회를 하고 그들이 교단 총회의 결정으로 그런 규범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맞지 아니하면 아무리 목사 장로들 대표가 모여서 어떤 법을 만들고 우리는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많은 미국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 어떻게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하느냐,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교회의 모든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하고 빈 털터리로 나와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은퇴를 대비하여 10년, 20년, 30년 연금을 들어놓았는데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그 연금조차도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진리를 따르자니 노후의 생활 대책이 전혀 없게 되고, 또 노후의 생활 대책을 따르자니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는 21년 전에 문산교회로 오게 된 것,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만약에 그 미국에 계속 있었다면 나도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해당이 없다고 해서 괜찮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멀지 아니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죄의 문화가 되고 어두움의 문화가 된다고 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데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라가면은 되겠습니까? 노아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갔지만 그래도 그는 그런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정절을 죄악 가운데서도 힘써 지켰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인정을 해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런 성경의 교훈과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생활의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머두셀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정조 할아버지는 보지 못했지만 에녹이 어떤 삶을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는지 그의 부모와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날 딱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세상의 교육은 학교에서 주 5일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배웁니까? 또 그 다음으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신앙교육을 교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신앙의 본을 보이며 말씀으로 지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가,
어떤 말씀을 하시며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자녀들은 다 보고 듣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노아의 선조들처럼, 노아의 조상들처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조금도 존재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당연하다, 내가 누릴만하다,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부족하고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의 믿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에 대한 것을 6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로 노아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동성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고 행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애로 인하여서 멸망을 받고 유황불 심판으로 아예 땅에서 사람들 눈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망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영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믿을 것인가?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노아는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 아직 보이지 않을 때에, 아직 노아의 시대에 600세에 홍수 심판이 오기 전 1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노아는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믿었습니다.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행하는 것은 보지 않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한다면 그 믿음의 영역은 보는 것에, 내가 확인한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그런 교훈을 주님께 받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예수님 부활했다,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노라.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도마가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봐라, 네 눈으로 봐라, 확인하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기에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500세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100년 이후에, 보이지 않는 100년 이후에 그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노아와 같이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믿음의 눈으로 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금 육신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치료하신다. 믿음의 눈으로 앞을 바라보시면서 건강 주심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방주를 준비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와 심판의 약속을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웃들이 그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홍수가 오느냐?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어요. 네 번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는다면은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말 속에, 생활 속에 나타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 실천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으며 죽은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행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증거를 나타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 교회 전도지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러면은 받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제가 살짝 고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이 감옥의 간수에게 전도한 말 아닙니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묶인 것이 풀어졌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도 않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간수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7형제이신데 지금 2분이 저에게 출석을 하십니다. 5분 어디 사시냐고 여쭤봤더니 문산에 다 사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의 사명입니다. 집사님이 5 형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꼭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다 나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저희 가정도 약 60년 전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장남이신데 약 60년 세월이 흘러오면서 한 가정 빼고는 지금 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러분 가족들이 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여러분들의 친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전도자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로 믿음의 상급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상급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악을 따라 멸망에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멀리하고 의의 상속자들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노아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다 멸망당하는데 방주를 예비하고 자기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방주에 들어간 생명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창조된 우리의 시조였지만 그와 그의 후손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가시떨기 사이에 핀 한 송이에 백합하여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풍조 가운데 맞서 있었던 외로운 사람 노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에게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노아는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주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신약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 데 앞장섰던 청년,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청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고 넘쳤습니다.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는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는 6장 22절과 7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행에 옮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9장에 가서 보면은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무지개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9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모든 죄인들을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가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복을 이제는 다시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우리의 큰 목자 되시는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죄사함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할 뿐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영원한 언약의 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내세우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언약의 피인 것을 믿고 그 피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린다는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전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하나님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입원하신 우리 선재균 장로님 또 지재영 권사님 최영희 집사님을 비롯하여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또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우리 한 분 합심해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합심하여 간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노아와 같은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며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며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재균 장로님과 지재영 권사님, 최영희 집사님을 비롯하여 치료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또 우리 박효선 집사님 수술 가운데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